사람이 영향력을 받는 것이 두 가지다. 첫째는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것을 말하는 거고, 후천적인 것은 환경적인 것과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개발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가운데 우리 인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것이 더 클까? 라고 말하면 선천적인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왜 절대적이라고 말하냐?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뭐가 끊어졌어요? 죄와 저주가 끊어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고 믿음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다고 하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다윗의 후손들이 다 뭐가 됐냐? 이스라엘의 등불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다윗으로부터 그 왕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다윗이 뭐한 사람이냐? 왕권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뭐한 사람이냐? 복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뭐 해야 되냐? 물꼬를 트는 것처럼 이런 자가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후손들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흐르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일을 안 해. 세상 말로 한량이 한량. 근데 부모님이 물려줬어. 그러니까 뭐하냐? 평생 손에 물 묻히지 않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광림교회 부모 갔더니요, 제 나이에요. 제가 40살에 갔거든요. 근데 남자가요, 매일같이 골프만 쳐. 교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하냐? 자기 부모님이 땅을 물려줬어. 그러니까 뭐하냐? 그냥 여러분, 땅만 있으면 뭐예요? 부자야, 서울에서. 거기에 건물 짓고 뭐하고. 그럼 뭐만 하면 되냐? 그냥 세만 받으면 돼. 응? 어느 집에 신방 갔어요? 그 집은 뭐 하는 집이냐? 아들이 대학 졸업해서 회사를 잘 다니는데 아버지가 야, 그 봉급 받고 어떻게 살아? 야, 그거 하지 말고 내 건물만 관리해. 그럼 회사 다니던 거 관두고 뭐하냐? 아버지의 건물만 관리해. 나중에 뭐하냐? 카나다로 이민 갔어요. 왜 이민 갔냐?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너 나 죽기만 바라지? 너 나 죽기만 바라지?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너무 견디다 못해서 뭐하냐? 그냥 이민 갔어요. 캐나다로. 여러분, 부와 복과 저주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런 얘기 다 하려면 또 1시간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여러분 노력을 안 해도 되고 교육을 안 받아도 되고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을 주셔서 요즘에 이처럼 천재적인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절대 음감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5살짜리가 막 피아노 치잖아요. 바이올린을 치잖아요. 여러분, 배운 게 아니에요. 배우긴 배웠지. 그러나 여러분, 대학원을 피아노로 들어간 사람하고 절대 음감을 가지고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음을 하나를 치고 음을 맞춰라. 2개를 치고 맞춰라. 3개를 치고 맞춰라. 응?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보다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뭐예요? 품질 개량하죠. 소들도 여러분 품질 개량 하잖아요. F1, F2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DNA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요즘에 제가 지난 차수에 누가 선물해줘서 읽은 책이 있는데 SQ를 아십니까?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 생각이 DNA를 바꿉니다. 뭐가 바꾼다고요? DNA를 바꾼대 생각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응?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응.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원하던 원하지 아니하던 부모님의 혈통으로부터 모든 걸 다 물려받았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받았냐? 태조를 통해서 여러분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DNA가 다 이 배꼽을 통해서 이 배꼽이 있잖아요. 배꼽.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무당들도 뭘 하냐? 내림굿을 하잖아. 내림굿이라는 게 뭐예요?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핏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얘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왔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로 왔어요? 왕으로 오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사역을 원하는 사람은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와 같은 것들이 악한 것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이 배꼽 주변이란 말이죠. 특별히 배꼽 아래쪽에 아랫배에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저희들이 기도해 줄 때 주로 세 곳을 기도해 주는데 첫 번째가 머리예요. 머리가 뭐예요? 헤드쿼터예요. 여기에서 모든 지령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 정신적 것 이런 것들이. 그래서 머리를 기도해 줘. 머리를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지방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이런 얘기를 내가 안 했냐. 여러분 했지만 온 사람은 여기 우리 최정민 목사, 저 성례교회 목사 제일 가까운 관심 있게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뀐단 말이죠. 이게 문제야. 이게 사고 전환이 일어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고가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 깨달아져야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리시브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믿어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중의학자고 한의학자, 약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를 한약을 줘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믿으니까 뭐하냐?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복용을 하는 거죠. 근데 믿지 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복용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뚜막에 소금도 뭐 해요? 집어넣어야 짠 것처럼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믿어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기적을 낳는데 믿음을 일으키는 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깨달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설교를 크게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돼야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져야 그것에 대한 효과가 일어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내 의지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의지와 관계없어.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뭐하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이 세상에 출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내 의지하고 관계없단 말이죠. 그러나 내 부모님이 뭘 섬겼는지를 모를 수도 있고, 이런 알면 뭐 할 수 있냐? 이것이 나를 속인 거네. 우리 집안을 속인 거네. 망하게 한 거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을 대처하고 대적하고 내어 쫓고, 그리고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내 후손에게 저주를 끊어줄 수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뽑힌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뭐 할 것이니, 앞을 보시고 뽑힐 것이니. 자,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뽑힌다. 뽑힌. 이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뿌리가 뽑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살면서 지금 느티나무 밑에 있는 저 밭이 제 이름으로 있는 밭이에요. 여러분, 저기에 상추도 심고 뭣도 심고 그래요. 이전에는 내가 양파도 심어보고 뭣도 심어보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밭농사는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풀과의 싸움이야. 풀과의 싸움.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죄하고의 싸움이고 마귀하고의 싸움이야. 아멘. 아멘을 잘하셔야 여러분 은혜가 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피아노를 쳤을 때 효과음이 나야지 재미가 있지, 효과음이 안 나면 재미가 없어. 아멘. 그래서 풀을 뽑는데 여러분, 호맹이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농기구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잘 뿌리채 뽑힐 때가 언제냐? 장마가 져서 뿌리까지 그냥 물이 흠뻑 들어가 있으면 잘 뽑힙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네. 근데 이게 딱딱하면 뭐예요? 끊기면 뭐하냐? 이게 또 나와. 그러니까 이 악한 씨가 뿌리채 뽑혀야 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을 크게 하면 크게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빨리 하면 빨리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산 예언학교가 좋은 게 바로 뭐냐? 우리는 이론이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우리는 확실히 뭐해요? 기도해요. 기도가 있어요. 또 기름 부음을 해줘요. 또 뭘 해요? 사역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런 것을 해요. 종합학원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복음이라고요? 뿌리가 뽑힌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씨앗 자체가 뽑혀야지 싹이 안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씨앗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뿌려지면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둘째고 그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뿌리채 뽑아야 그런 악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이 근본적인 씨앗과 같은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전 것은 그냥 뺀다 하더라도 여러분, 고려가 누가 세웠어요? 왕건이가 세웠어요. 그 세운 해가 언제냐? 918년이에요. 언제까지 했냐? 1392년, 474년이 고려 시대인데
고려 시대는 완전히 불교 시대예요. 불교. 궁예가 완전히 이 신라 이쪽으로 해서 이게 절을 많이 짓고 전국이 다 그냥 불교화 되어지다시피.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서 고려를 연구한다. 이 사람은 불교를 모르면 고려를 연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시대가 고려 시대다. 여러분 1392년 8월 며칠인데 아무튼 그래서 고려가 세워질 때의 건국 이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숭불사상이에요. 건국 이념 3가지 가운데 하나가, 이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숭불사상이라니까요. 그러나 이성계가 여러분 왕씨가 아니잖아. 이씨잖아. 응? 위화도 회군으로 인해서 그가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를 잘 따르고 이래야 되는데 왕씨가 아니니까 잘 안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뭐하냐? 불교를 배격하는 거예요. 불교를 완전히 3가지 이념 가운데 하나가 불교를 제거하고 배격. 그래서 뭐 하게 되지냐?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들 가운데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정삼품 이상만 지낸 거예요. 여러분 정삼품 이상이면 벼슬이잖아. 그러니까 뭐하냐? 학자든지 무술가든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조상 제사를 허락한 거예요. 근데 이성계가 자기가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기가 나라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평민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제가 그 책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근거가 있이 말하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다 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불교는 가난의 영이 있는 종교예요. 석가모니가 여러분 나를 섬겨라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2세기경에 석가모니는 약 BC 500년 전에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인데 2세기경에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에도 원시 불교가 있고 또 대승 불교가 있고 소승 불교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종교성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성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많이 외우는 그런 주문과 같은 게 뭐 있어요? 네? 뭐 있잖아요. 반야신경 이런 거 석가모니가 만든 게 아니고 나가르주나나 이런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불교를 종교화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았냐? 여러분 불교에서도 학승이 있고 또 선승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승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도를 닦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학승은 공부하는 이와 같은 스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성철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성철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이런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 성철이 이 석가모니가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이야기. 그래서 개종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철 스님은. 근데 절에서는 성철 스님 그랬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 사람이 바꿨단 말이죠. 내가 이따 시간이 되면 책 보여줄게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불교를 종교화한 사람은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무슨 불교인들 대회를 가졌는데 한 승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거 보니까 석가모니는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응?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고 있다고. 그렇다고.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 저기 전도는 쉽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죠. 지금 감옥 가 있는 목사님 있죠, 왜? 선현보 목사님이 전도는 쉽단가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절간에서 신학교 다닌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 얘기를 좀 써놓은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불교는 그렇다 이게. 자, 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너무 길어서. 그래서 고려 시대는 불교 시대고 조선 시대는 유교적이거든. 실구 학사와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들고 들어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을 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KBS에서 방영하는 역사 드라마 같은 것을 한 번씩 봐요. 그것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다 이렇게 역사적 기록에 기반해서 만든 이와 같은 역사 드라마예요. 정도전, 국례, 이런 거. 여러분, 그 서울의 사대문이나 이런 전체를 설계한 사람이 정도전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좀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혈통 속에 불교의 영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선시대가 1392년에 이성계가 세워서 언제까지 조선이에요? 1910년 한일합방 될 때까지가 이게 조선이, 이게 518년이에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불교가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면면이 이렇게 흘러갔지만 나타난 것은 조상 제사라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1910년에 우리가 이완용 나쁜 놈 막 그래, 매국노 그러잖아요. 이완용이 그때 뭐였어요? 총리였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뭐하냐?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도장을 찍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1910년 8월 22일이 바로 그런 거고, 29일 날 공포했는데 8월 29일 날 대한민국은 일본의 한 현과 같다. 이렇게 공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경술국치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경술열에 나라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1910년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어요? 45년 8월 15일 광복절 될 때까지 겪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일본의 한 현처럼 우리를 여기면서 일본화하는 작업을 했단 말이죠. 상투를 자르고 게다짝 신고 다니게 하고, 일본말 안 하면 상점에서 물건 팔지 않고, 그리고 일본말을 가르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단 말이죠. 그것만 했냐? 신사를 곳곳에 세웠다. 곳곳에. 근데 곳곳에 몇 곳에 세웠냐? 전국에 77개를 세웠고, 가정 이런 읍단위마다는 1002개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1002개의 여러분 신사를 세웠다. 그러면 어디에 없겠어요? 제가 일본 가봤거든요. 마을마다 신사가 있어요. 마을마다. 근데 여러분, 신사는 보니까 완전히 잡신이더라고. 전쟁할 때 비둘기가 날라다 줬다 해서 비둘기도 섬기고, 말이 했다 말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조상도 섬기고, 온갖 이 잡신이 다 그거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일본에 갔더니
음식점이나 집 앞에 뭐가 있냐? 두꺼비도 있고, 뭐 부엉이도 있고, 뭐 이런 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리는 신사 참배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 되겠나? 응? 갈수록 뭐였어요? 늘어났어요. 1938년 5월 달에 천주교에서 여러분 발표한 거예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장로교, 감리교 총회에서 1938년 9월 달 총회에서 이건 국민의례다. 땅땅땅 했어요. 여러분 그냥 자의적으로 했겠어요? 일본 놈이 총 갖다 대고 뭐 총회장이고 감독회장이고 누구에게 이거 해라 했겠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거.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 그때 당시에 교회의 문을 연 교회는 다 옆에 뭘 해놓고 신사를 만들어 놓고 먼저 거기에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양심 있는 이와 같은 목사는 뭐였냐?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개신교 영락교에서 존경받던 한경직 목사님도 뭐하냐? 영국에서 템플턴 상을 받으러 가기 전에 나는 신사 참배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고신축에 있는 목사들이 우리는 고문을 당하면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 순교를 했지 신사참배 못한다. 그런 교단이 고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단이 다른 교단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고신이 요즘에 이제 골동품이 돼가지고 이 성령 역사나 이런 것을 인정 안 하고 이래서 이제 문제지만 그래서 교단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은 우리의 조상들의 피 속에 불교의 영이 있을 수 있고 조상 제사의 영이 있을 수 있고 신사의 영이 있을 수 있고 믿으시면 아멘. 이거 외에도 여러분 산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무속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귀신이 어떤 형태를 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뽑히리니. 아멘. 뽑힌다. 아멘. 그러니까 뽑힌다라고 한 얘기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아멘.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가장 능력이 많습니다. 가장 능력이 많습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돼.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에게 당신은 가장 존경받을 만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지고하시고 가장 크신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당신을 인정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야. 왜? 그분을 알면 할수록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함부로 대한단 말이지.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가 노래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영원한 왕이시다. 왜?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 부활했다고 한 얘기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악한 것들이 쫓겨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이 뿌리째 뽑히게 되어지고
질병의 영이 떠나게 되어지고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자주 부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시로 주를 의지해라. 시시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요. 우리의 영이 늘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제가 특강을 여러 번 했는데 기쁨의 교회에서 늘 월요일날 새벽을 맡겨주셨는데 이번에 화요일날 새벽을 이렇게 시간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다고 짐을 싸가지고 갔는데 내가 이제 그래도 특강을 해야 되니까 양복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한 손에는 양복, 한 손에는 캐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타고 딱 갔는데 내리려고 봤더니 우리 집사람 캐리어를 안 가지고 온 거야. 안 가지고 온 거야. 월요일날 새벽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뭐 하냐. 팀장님한테 얘기하고 밤에 와서 자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다시 갔다가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쓰는데 월요일날 저녁에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특강한다고 해서 막 떨거나 막 불안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당황해서 뭘 할까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잠을 주신대잖아. 근데 나는 머리만 딱 닿으면 코 골고 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나는 뒤치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뒤치작거리는 건 아닌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근데 이제 피곤은 하지 않는데 이게 잠을 푹 자지 못해서 약간 눈은 충혈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느 기간 동안은 계속 요즘에도 계속 거의 여기 와서 자요. 기도하다 자고 그러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면 내 영이 깨끗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정말 잠이 안 와요. 내 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하루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냥 피곤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영이 육을 이기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육신에게 지지 마세요. 영의 힘으로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육신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다. 어떤 암병이 걸렸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게 문제야. 기도하면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헛수고했다 이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꾀를 다 헛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꾀 부리면 안 돼. 요령 피우면 안 돼. 그냥 진실해야 돼. 그러면 정직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를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말고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번에 특강하고 났더니 금요밤만 받는다고 목요일날 꽉 찼다고 그랬더니 어제 제가 이렇게 명찰을 만들려고 봤더니 33명이나 이제 금요일날도 이제 못 받아. 근데 내가 이렇게 사역자 방에 앉아있는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맞은편에 앉아있었던 유 아무개 목사가 나한테
예언을 해준다고. 그냥 예언해준다고 말하지도 않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 교회가 보이는데요? 건물이 보이대, 건물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달세 내고는 안 해요. 하나님 주시려면 건물 하나 주세요. 아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 목회 나갈 때 감리교에서는 단독 목회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교육전도사 10년, 20년에도 소용이 없어. 진급하고. 그러니까 단독 목회를 나가야 돼. 교인이 있든 없든 나가야 돼. 선교사나 군목으로 가는 사람만 예외예요. 먼저 목사 안수를 주어서 군목 가서 성례를 집례하고 뭐하게 하고 진급은 후에 해도 되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해서 진급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강화중앙교회 교육행정전도사로 들어가서 저녁에 나가서 저녁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단독 목회 자리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안 젖어 있는 교회 가면 내가 교회를 짓겠고 교회가 이미 져 있는 교회에 저를 보내주시면 첫 번째 나온 교회에 내가 10배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딜을 했어, 딜을. 이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내 첫 번째 간 교회가 개척한 지 만 3년이 안 됐는데 내가 3대째 담임자로 간 거야. 이해가 하는 사람 빨리 웃는 거고. 11월 달에 갔는데 그해 12월 달에 결산 받는데 462만 원. 근데 그 다음 해에 장로님이 예산을 세우는데 550을 세우더라고. 근데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교회를 져야 되겠어. 옛날 무거운 기와장으로 되어진 마을 한 중간에 있는 구멍가게를 사서 그 가운데를 이렇게 헐어서 터서 예배당을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대들보를 이렇게 했는데 생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르니까 이게 틀어지잖아. 그래서 비가 오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가 무너지거나 사람 다칠까봐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져야 되겠다 싶어서 3년 거치 500만 원짜리 적금을 하나 들었어. 근데 몇 번 붓고 났더니 헌금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하나 더 500만 원짜리 하나 더 적금을 또 들었어요. 근데 적금을 2개 들었잖아. 2개를 들었는데 88년도 5월 1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예비군복 입고 올라가서 뭐 했냐. 땅이 하천 부지도 있고 개인 이름도 있고 이게 절대로 건축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요. 그 바로 밑에는 저수지가 있고 강화도는 해병대 지역이라 높이 못 져. 이 해병대에서 이 허락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해. 그래서 면사무소에 읍사무소에 가서 봤더니 법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와 같은 환경인 거야. 그래서 뭐 하냐? 그래도 뭐 해요? 예배는 드려야 되고 교회는 있어야 되니까 용감하면 뭐 한다고? 그래서 올라가서 그래서 뭘 알았냐? 신축과 개축의 차이가 바로 뭐냐? 신축은 싹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신축이고 개축은 벽은 내버려 두고 지붕만 바꾸든지 지붕은 내버려 두고 벽만 바꾸는 것은 개축이요. 근데 개축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아무튼 지붕만 바꾸자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딱 하다 보니까 벽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젊은 기분에 뭐하냐? 그냥 그날 하루에 그냥 싹 헐어버리고 기소까지 판 거야, 기소까지. 지금 사이즈보다 좀 더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를 파고 그리고 이제 했더니 우리 동네에 개망나니가 있는데 닭 잡아먹고 밀고 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우리 속장님 아들이요, 아들. 내 이 아들이 뭐하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딸을 둘러놓고 두 번째 딸이 100일도 안 됐는데 아내가 도망갔어.
그래서 우리 속장님 그 할머니가 키워준 거예요. 키워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애들이 자란. 그러니까 이 아주 그 아들이 고주망태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 근데 그 어느 날 교회를 왔더라고. 내가 11월 달에 갔으니까 노태우 대통령 그때 이 선거 나오고 그랬을 때예요. 근데 딱 왔길래 그래도 전도 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커피도 타다 주고 뭣도 하고 그랬는데 성전 안에 이게 난로가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려고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나가서 하라고 했더니 나를 따귀를 떼려고 산이 딱 올라오잖아. 그래서 내가 젊은 기분에 야 이 새끼야 너 사람 잘못 봤어. 그래 내가 어머치기를 버리지. 그래서 내가 너 경찰에 내가 신고할 거야 했는데 막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지. 그랬더니 경찰이 딱 나왔는데 방범대원랑 같이 나왔더라고. 근데 내가 강화중학교에 있다가 거기 갔잖아. 그때 강화중학교의 집사가 방범대원으로 온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붙여러 가면서 야 이리 와 네가 그러면 되냐 그러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갔는데 이 사람이 경찰의 뿌락지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이어서 갔다가 바로 나왔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였냐? 신고한 거야. 그랬더니 4일날 읍사무소에서 다 나온 거야. 경찰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커피 사서 캔커피 돌리고 그랬더니 연 직원이 뭐라고 해요? 저희들이 나왔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카시오를 이렇게 하고 현관도 했는데 우리가 하면 많이 상하니까 카시오 2개만 꺾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꺾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뭐예요? 5월 5일 휴일이잖아. 공무원 쉬는 날. 내가 그냥 목수를 내가 그냥 더 얻었지. 그래갖고 카시오 씌우고 지붕을 싹 씌우고 토요일 날 물을 뿌리고 이제 바닥에 이제 공거리를 할 거야. 그래서 예비군 보니까 물을 막 뿌리고 있는데 이제는 읍장이 나왔더라고. 아유 아실만한 분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먼저 크기만큼은 봐주겠습니다. 내가 군정위원 자문장도 알고 누구도 알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가서 잘 봐주라고 그랬는데 88년도에 뭐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했잖아. 그러니까 막 TV에서 그 팔당댐 이번에 그 불법 건물 막 포크에 찍어내는 거 막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 먼저 사이즈만큼은 봐주겠습니다. 더 확장한 만큼은 잘라내세요. 잘라내래. 그게 뭐였냐. 구멍을 이만큼 내가지고 안에서 베냐판으로 가려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해서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뭘 하게 하냐 이렇게 리모델링 하게 하고 식당을 짓게 하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귀가 밝으세요.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해외에까지 가서 성전을 짓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미국에 있는 딸이 어느 날 자기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어쩐지 얘도 예언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 있는 딸 보고 야, 너 한번 아빠 위해서 너 예언 한번 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니 한참 있다가 우리 딸이 하나님이 아빠를 건축가라고 그러시는데요. 건축가라고 그러는데 뒤돌아 봤더니 내가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건물에 손을 대고 뭐를 하고 이런 일을 했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가 헛되지 않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를 다 여러분에게 흡족하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걸 하고 가야 되겠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느헤미야가 활동할 때가 언제인가요?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그리고 돌아와서 성벽을 쌓은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고향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심이 근심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허락을 받고 고향에 가서 뭐하냐?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총독이 되어져서 녹을 먹지 아니하면서 성벽을 완성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자, 6절과 7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한 얘기는 지금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아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와 계명과 율례를 크게 어겼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회개하는데 지금 포로 70년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주권을 잃어버린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부끄러움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뭘 지금 회개하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저 앞을 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하나예요. 영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잘못한 것도 내가 회개할 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회개하고 있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잘못해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9장으로 가서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목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뭐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뭔 죄를 졌어. 그럴 때 자식이 가서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저를 보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처럼 뭐하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4분의 1 몇 시간일까요? 한 3시간 될 것 같아요. 3시간. 3시간 서서 말씀을 낭독하고 3시간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느헤미야가 네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와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읽고 죄를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쁨의 교회에 나오시는 안세미 사모님이 계세요. 그 이환진이라고 하는 청년 이번에 특별히 기도해 줬죠. 그 할머니. 그 아버지가 필리핀 선교사로 갔다가 이 세상 떠났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찬양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세미 그 사모님이 지금 90이 넘었어요. 90이 넘었어요.
저하고 동기요, 108기. 나는 몰라서 나왔는데 내가 108기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한테 나도 108기예요. 그러시더라고. 걔 나하고 동창이야, 동창.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남자 장로님이 80이 넘어서 오셨어. 옛날에는 이렇게 조별 모임이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후손들을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겠냐고. 우리가 최소한 이런 저주나 이런 건 끊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물꼬를 터주는 자가 되어야지. 복의 물꼬를 터주고 은혜의 물꼬를 터주고. 다윗이 유언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의 왕위로 세워질 자가 계속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뭐예요? 남겨주는 유언이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고 물려줄 이런 유언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현실에 관한 것만 받지 말고 여러분 후손에 관한 것도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모였을 때 내가 이런 응답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강화도에서 처음 목회 나갔을 때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아프셨어요. 미국 다녀오셔서 아프셨는데 나오셔서 야,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놓으셨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응? 내가 힘이 있으면 너하고 같이 가서 기도할 건데. 응? 우리 어머니가 신도 안에 살면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그 종교 박물관 같은 곳에 예수님 모시고 시집 와서 여러분 교회가 없으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랑방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야. 그리고 뭐하냐? 교회를 3개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가 세동교회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마지막 은퇴하신 그 교회가.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면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계룡산 암용주에 그때 집을 하나 사서 그곳에 가서 촛불 가지고 가서 기도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말에 뭐하냐? 무허가 건물 산에 있는 거 다 끌고 내렸어요. 그때 그것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기도 초소가 없어졌죠. 하루 종일 일하고 뭘 하고 그러시면서도 밤에 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뭘 물려주겠어요? 하나님께 응답 받은 거. 이건 확실하잖아. 나는 죽어도 약속은 살아있잖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어요. 두 손 번쩍 들고 1시간 동안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이거 꺼주시고요.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세요.